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셈을 담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흘린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들이 남의 나라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많이 썰렁하네요. 반 좀 빠진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박보경 권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민정 집사님과 아들 고운명이 또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정민정 집사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식구들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갈보리 교회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고넬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전향을 해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그 자기네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까지 하인들까지 다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하인들까지 다 믿은 것뿐만 아니라 경외했다. 하나님을 완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누구든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가족을 전도하죠. 나의 배우자나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할 때 전도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기도 많이 하고 늘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이제 전도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또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다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셨다. 그런데 너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근데 그가 어디 있냐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그를 너의 집에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아주 부하,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 한 명과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으로 금방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가 지금 갈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거를 가르쳐줘야 가지. 생판 모르는데 못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보냈어. 그런데 또 베드로는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로부터 이제 보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다 있어.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거,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짐승이 보재기에 가득 차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먹는 거 보셨습니까? 난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못 먹어.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민이 생겼어.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 저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너는 저와 함께 가라.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 환상에 있는 뜻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는 것이고 이방인을 네가 전도하려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환상을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그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이 섞이지 못하고 다 거의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모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네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아직 베드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는 유대인의 그 율법 사상에 젖어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는 절대 가지 않아. 이방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아. 베드로가 여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유대교적인 사상을 깨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고 이튿날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랬어도 내가 깨지지 않는 부분, 내가 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고넬료를 보면 사람을 보내놨어. 사람을 보내놨는데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에 자기 친척과 친지들을 가득 앉혀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자가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 사람을 모셔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넬료의 믿음을 보면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고넬료도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어. 근데 이방인의 집에 올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내 하인이 가서 베드로를 만났을까?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기네 집에 다 와보라는 거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유대교에 젖어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넬료의 믿음이 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고넬료는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올지 말지, 근데 유대인이고 여기 올지 말지 난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내 하인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도 모르고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요바까지는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걸으면 12시간을 걷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서 언제 만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 머릿속에 대략 계산해서 이때쯤이면 오겠다 해갖고 자기의 친척과 친지를 하나 가득 자기 집에 모아놓은 이 고넬료의 믿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반드시 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가득 앉혀놨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왔어.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절을 해. 남한테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낮은 자이고 당신은 상대방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그때 식민지 상태였어.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게 고넬료가 절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옛날에 그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절을 하죠. 높은 사람한테 꼭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들도 절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외출할 때는 부모에게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한 집에 살 때 꼭 절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오면 또 양반집, 충청도 이런 데서는 또 다녀왔습니다 하고 절을 했어. 옛날에 우리나라도. 절을 하는 것은 나는 낮고 당신은 높다 이런 어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고넬료가 절을 했다는 거야. 베드로한테. 왜 절을 했을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본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먼지와 같고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넬료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어떤 인물, 어부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신앙이 엄청 고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겸손한 사람 같지만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그 외적으로 자기들을 칭찬받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절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 누구지? 그 청정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웠잖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고 또 이 구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시체를 깨끗이 씻어놓고 다르게 눕혀놨는데 거기에 가서 그 도르가를 살린 사람이야.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죽은 자 살린 건 아무도 못 봤어. 우리나라에 누가 만약에 죽은 자를 믿음으로 살렸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죽은 자를 살렸다 하면.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얼마든지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자꾸 절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로 하여금 뭘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지. 오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을 높이지 말라. 이것을 이제 그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절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를 일으키죠.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안전뱅이를 고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막 소를 가지고 와서 막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막 그냥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높임을 받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제 배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행하거나 어떠한 능력을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왜냐면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아주 은빛 옷을 찬란하게 입고 막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헤롯을 보고 당신은 신 같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아주 교만하게 앉아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교만할 때 우리는 바로 죽어. 우리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이것을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같이 교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죽는다. 이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죽는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어. 우리는 교만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교회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고넬료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신앙이 튼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가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기 이제 그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다 로마 사람이겠죠. 이방인들.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코 교제를 하거나 집에 오거나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집에 왔다. 그런데 왜 나를 초청했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는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네가 거기 가라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왜 가는 걸 말씀 안 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할 때는 다 말씀해 주시지만 안 할 때는 또 말씀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왜 가죠? 이런 말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가라. 너 이 사람들 따라서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조건 순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야. 왜 가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왜 초청해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내가 왜 가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야 돼. 좋으나 싫거나 왜 뭔지 간지도 모르고 갔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데 너네들이 나를 왜 불렀냐? 그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때는 다 가르쳐주시지만 안 가르쳐줄 때는 또 안 가르쳐주신다는 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너가 왕의 기름 부음을 해라. 기름을 가지고 기름불을 가지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넷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거 안 가르쳐주셨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왔는데 너무 잘생기니까 이 사람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야. 둘째 아들이 봐서 또 부르니까 아니야. 이렇게 일곱째가 다 지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 아들이 오니까 그때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 진작에 너 가서 그 말째 아들에게 부으라 그러면 사무엘도 얼마나 편했겠어. 근데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기니까 막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왜
가라는 것을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왜 불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 근데 이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 베드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안 봐. 베드로라는 사람을 안 보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이 서 있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냐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에 참석해서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그런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 뭐야?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도하고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다른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너희들이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죄가 사해진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다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면 바울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 말씀이 싫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부활이 싫은 거야.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도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죄악이 다 사해진다. 이 말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봐서는 어때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 로마 사람들. 이방인인데 다 방언을 말해. 방언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해.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간절하게 들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라는 거야. 같이 간 사람들도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베드로도 엄청난 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주시네. 그러한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칼로 막 자르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편에 쓸까 왼편에 쓸까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고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잖아. 너 그 당이지? 아니 나 그 당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몰라. 나 예수 절대로 몰라.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말라고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실생활이 옛사람을 다 버리고 실생활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다 세례를 줬어.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세례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돼 있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깨이게 된 거야. 유대인만 전도하다가 이제 이방인을 더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선민의식이 깨어지면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전도가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두 사람이 같은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같은 계시를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어떤 이제 남자가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굉장히 사랑했어. 사모했어. 근데 그 자매에게 와서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자매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나는 그런 계시를 못 받았는데요.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있다 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또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나는 그런 계시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청년이 계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잖아. 이렇게 결혼 문제나 이런 문제는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두 사람이 다 받아야 돼. 내가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자매도 그런 감동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계시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막 와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움직이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고넬료에게 같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우리 갈보리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아마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